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영화가 그렇죠.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제목인데 이게 그 주인공이 이제 황정민 배우와 이정재 배우가 주연한 영화예요. 이 황정민 배우가 연기한 그 인물이 인남이라는 사람인데 이 청부살인 이 과거의 죄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이제 다른 삶을 살고자 합니다. 물론 정의의 인물은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알지 못하는 딸을 또 위해서 희생을 통해 자기 나름대로 옛날의 과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서 뭔가 구원을 얻고자 하지만 결국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영화를 평론한 내용 중에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어쩌면 세속적인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론도 이 평론가가 크리스찬이 썼나 할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이 세상 무엇이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됐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믿습니까?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구원은 죽음과 저주, 옛 사람에게서 건져냄을 받은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 구원을 누리는데 속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악이라고 하는 것을 포네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포네로스는 추상적인 악한 어떤 것이신가 보다 막연한 것으로 정관사 호를 붙임으로써 악한 자, 악한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가 포네로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자가 누구인가?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바로 악한 자라는 것은 사단, 그 마귀를 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다시 말해 다만 이 마귀에게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마귀가 존재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는 그 존재.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설마 나를 잡아먹겠어? 아니요,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은 내 생각. 저도 지난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막 복잡한 마음들, 복잡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왜 갑자기 이 생각이 들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가 나를 속이기 위해서 예수로 사는데 두렵고 염려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살게 만들려고, 너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어, 예수 믿어도 별일 안 생겨, 그렇게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마귀가 있으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7절에서도 마귀의 성격을 놓고 미혹하는 마귀다, 다시 말해 사람을 속이는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속여요. 어떻게든지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아예 마귀를 대놓고 거짓의 아비다. 무슨 말이냐? 거짓을 막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을 계속 창조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쩐 존재이냐? 거짓을 가지고 우리 인간, 특히 크리스천들을 속이고 또 속이는 실제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가짜인 것처럼. 거짓이 가짜죠.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행복은 무슨 행복입니까? 영적인 행복이에요.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영적인 행복이 진짜 행복입니다. 아, 이 땅의 행복이 진짜 행복 아니야?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명예, 이것이 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된다. 네 영혼이 행복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이 땅 가운데서 복도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복의 기준을 맛있는 것, 먹는 것, 여행하는 것, 이것으로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 너무 잘 되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막 저는 아직까지 어색해요. 막 음식이 딱 나오면 잠깐 기다려, 사진 찍어야 돼. 조금 좀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사진기가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 식으면 맛이 없는데 막 각도도 이렇게 쪘다, 뭐 항공샷, 막 별의별, 이게 굳이? 그런데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을 그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스타를 보면서 남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불행해. 그렇잖아요. 이 친구 또 해외여행 갔다 왔네, 여기 갔다 왔네. 나는 뭐야, 일만 하는데. 진짜 부럽네. 나는 좀 뭔가 뒤처진 것 같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아예 가짜의 삶, 뭔가 뒤 배경을 하와이로 해놓고 지금 자기 방에서 뭔가 모히또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하와이의 삶이란, 그게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이렇게 마귀는 우리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이 아닌 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물질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명예에 자신의 전부를 걸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너 돈 없으면 망한다, 너 명예를 못 얻으면 살 수 없다라고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매체를 통해 너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지만 돈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소식을 들으면서 진짠가? 그런 것 같네. 나는 지금 불행하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결국은 그 속이는 사실에 매어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말씀대로 살면 영적 존재로 살 수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사단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마귀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너 이러면 끝나. 너 아무것도 못해.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속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 어렵냐? 너 힘드냐?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안 되나 보네,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사단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분명 나는 자유케 되었다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자유하고 행복하게 되었는데 속아서 자유하지 못하고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마귀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우습게 알도록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진짜 뭐 부른다고 다른 게 있어? 불러도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임으로써 그 이름 부르지 마, 그 이름 안 불러도 괜찮아, 너 지금 멀쩡하잖아,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처럼, 결국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처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더러운 영과 더불어 예수 믿은,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게 하는데 진정한 신앙인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누구입니까?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기에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여기에 속지 않도록, 내가 이 마귀에 속지 않도록 나를 구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하는 것, 우리는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사단이 뭔가 나보다 센 것 같지, 좀 그렇잖아요. 마귀가 뭔가 세 보이고 귀신이 뭔가 나보다 세 보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보이니까 뭔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쫄 거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단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냥 마귀를 매다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지만 않으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야, 내가 이겼어. 너 이제 승리를 만끽해. 수저만, 숟가락만 함께 얹어서 이 승리를 만끽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는 것이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면 그 승리를 너희는 경험할 수 있어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하면서 그 승리를 만끽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환경, 내 상황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헛된 것이 아닌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악한 존재, 악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악하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하면, 그러니까 정말 이 삶을 살면서도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 그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로 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들과의 의견을 같이 해서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어떤 횡설수설하는 그 기도보다 날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 우리가 거의 9주간에 걸쳐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오늘 이 말씀까지 하나하나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이고 신앙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보호받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기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기도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한 다음에 또한 이 기도를 이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매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하신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억지로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역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감각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마음이 막 갑자기 뜨거워졌어, 어느 날은 막 갑자기 식어졌어, 이 감정이 내 믿음이 좋고 낮고가 아니라 내가 오늘 그 말씀을 갖고 살고 있으면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정말 식은 것 같고 내 마음은 뭔가 예전과는 다른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그 피를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믿음 있는 자요 믿음으로 승리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막 시험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해봐봐, 너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한번 해봐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이 말씀으로만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3번,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선포하자 그 마귀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를 속이는 그 마귀,
나의 삶을 넘어뜨리는 그것들을 향해 내가 주먹질을 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발길질을 할 수도 없지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는 악한 자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라고 또 고백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면 떠나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왜 기도하는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만이 군대처럼, 군대가 진격하는 것처럼 내 영혼 육에, 내 환경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차고도 넘치고 건강의 나라로, 소망의 나라로, 능력의 나라로, 그 생명의 나라로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했다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 생명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지속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것을 구하라. 내가 필요한 오늘 현재적으로 매일 쓸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영권, 인권, 물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내가 그 용서 때문에 그 용서의 은혜에 배은망덕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웃을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악한 자,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카나리아라는 새가 있는데 제가 이거 사진을 준비를 못했어요. 이 새는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야 유해가스를 뭔가 기계가 뭔가 감지하고 벨이 울리면 유해가스가 심하니까 탄광에서 나와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탄광에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 카나리아 새를 들고 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나리아는 인간 후각으로는 쉽게 감지 못해도 이 적은 유해가스도 이 새는 너무나 쉽게 반응해서 그것들을 즉시 위험을 감지하고 탈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미리 경고하는 존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초기 신호, 우리에게도 주기도문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느 때보다 어둡고 정말 동굴과 같은 빛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도 어찌 보면 이 길이 맞는가 저 길이 맞는가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유해가스 같은 유해물질을 인한 그런 내가 망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서서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통해 이것이 너희의 기준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너희가 보호받고 너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을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내 상황 가운데 내 그 방향을 정확히 하며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다시 맞추면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냥 기도 예배 시작 전에 한번 그냥 예배 끝나고 어떤 신호적인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이 기도만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내 삶이 안전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이 비전이고 그것에 순종할 때 비전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이 주님 가르쳐준 기준이 이 기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비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이게 우리 생각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나빠. 그래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살아야 하는 것은 정말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다 안 되더라도, 아까 우리 지은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왜 말씀 읽어야 하나? 말씀 읽으라고 하셨으니까 읽는 거예요. 저는 이제 90일, 그게 6일 남았어요. 6일 이제 6일이면은 90일 성경 통독이 끝납니다. 사실 솔직히 목사님 못 깨달았어요 그러면 뭘 말해야 하나, 사실 다 창세기는 아직 기억이 나지도 않고 내 얘기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 있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준 기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해야 한다. 왜 해야 한다?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심플한 거예요. 용서해야 한다. 왜 용서해야 돼요? 저 새끼가 나쁜 놈인데. 하라고 했으니까. 심플합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 가르치는 하라고 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의 그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